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 고난까지도 나의 영광이라 그렇게 여겼고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그 당시에 왕이 공개적으로 성에 들어올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이 나와서 왕을 환호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에 따라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왕의 카펫을 그렇게 만든 거지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시며 들어가는 이 때를 우리는 절기로 종려주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입성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바로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곳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을 통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 성전 마당 가득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되는 짐승들을 거래하는 그 매매상들로 가득한 거예요. 타락한 제사장들과 그 어두운 생태계를 만들어 놨고 그 안에서 거래하고, 또 성전에 드리는 그 성전 세를 환전해야 하는데 그 환전상들이 또 가득한 것입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따르면 한 해 유월절 주간에 성전들에서 25만 5천 마리의 희생 제물로서의 짐승들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유월절 기간이거든요. 그러니 이 주간에 25만 5천 마리의 그 제물 짐승들이 거래되니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그 제물들의 울음소리하며 환전하며 줄 서고 안 서고 계산이 맞고 안 맞고 하면서 얼마나 아우성이었겠습니까? 그곳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기도는 없고, 온전한 예배는 없고, 그저 사람들이 바쁜 거예요.
얼마나 바빠요. 사람들의 그 소리만 막 높아지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는 없어요. 기도의 소리는 없어요. 그냥 서로 다투고 하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오직 사람들의 욕심만 있을 뿐입니다. 탐욕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셈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인된 하나님 앞에서의 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계산만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날 주님께서 그곳을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은 성전에서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약 되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과 가십니다. 거기서 지내시고 이제 이튿날 다시 베단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 성전으로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 성전에 있는 그 매매상들, 그들의 그 집기들을 예수님께서 막 뒤집어 다 엎으시는 거예요. 의자를 막 뒤집어 엎으십니다. 15절이죠. 우리 15절을 우리 다 함께 예수께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다 둘러 엎으시면서 큰 소리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까지도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준 곳이다. 말씀과 기도 없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없이 사는 삶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속히 돌이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지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람.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속히 돌이키라. 우리가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압니다. 그는 젊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보기 싫었습니다. 이유는 성경이 말이 안 되는데 그 성경 말씀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니 그는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친구들, 교회 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보기 싫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친구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조목조목 그렇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2번, 3번 반복해서 계속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성통곡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돌아오지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쓴 책이 배너이지요. 유명한 영화로도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사울이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인생을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그 후로 그의 이름이 바뀌었죠. 사도 바울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한 번 사는 인생, 멋진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 돌이킴이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최초 인류라고 불리는 아담과 하와가 있지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에덴 동산의 축복 안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았어요.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요. 그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돌아보니까 에덴 동산과 자신들 사이에 불칼이 세워진 거지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삶과 우리 죄인된 우리 사이에는 불칼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불칼은 하나님의 칼인데 공의의 칼입니다. 공의의 칼. 그래서 이제 죄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이렇게 참혹하구나, 그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거지요. 불칼을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인간에게는 모두 다 죄가 있거든요. 그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지 하고 가는데 불칼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불칼은 공의의 칼이기 때문에 불칼을 지나면서 살아서 지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불칼을 십자가에서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맞을 그 공의의 칼을.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찢기고 상하시면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는 그는 구원에 이르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에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불칼을 주님께서 당하신 거지요. 받아내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십자가를 붙잡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 그때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돌이켜야 할 때에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에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이 회복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제가 됩니다. 예수 동행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동행의 삶에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야 할 마음이 있을 때 십자가 복음으로 속히 그 마음을 돌이키세요. 돌이킨다, 회개한다,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입니다. 바꿔야 할 마음이 있을 때는 십자가 붙잡고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안 바뀌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사랑으로, 긍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 안 돼. 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는 이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제가 해 보겠습니다. 내려놓는 것하고 포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려놓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내려놓는 거고, 포기하는 것은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멈추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돌이켜야 할 습관이 있을 때 속히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으로 그 습관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돌이키면 안전합니다. 십자가 없이 돌이키면 충격이 있지만 십자가 붙잡고 돌이키면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불칼을 이미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죽은 겁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린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은밀하게도 하게라도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자가 있는 이는 그와 중보 기도를 함께, 이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야겠다 하는 이는 중보 기도자들도 함께 기도하세요. 제가 거제도에 있는 카리스마타 기도원이 있는데 오래전에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층인데 1층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감정에 하나도 슬픈 감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지요? 저 지금 마음에 슬픈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나요? 멈추지 않고 눈물이 흐르는데 꼭 여기에 무슨 수도꼭지처럼 뭐가 막 틀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계속 줄줄줄 그냥 계속 흐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저도 놀라가지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묻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 영혼이, 네 존재가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네 심연의 네 존재가 나와 떨어진 공간이 너무 넓고 깊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떨어진 그 공간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그 눈물이라기보다는 물이 눈에서 참 흐르더니 이제는 더 이상 흐르지 않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네 영혼이 정말 깊은 속사람이 이제 나에게 정말 돌아왔구나.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제가 보았던 기쁨은 정말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좀 먹고 마시는 기쁨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정말로 기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구나. 그때 평안이 임하는데 찬송가처럼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야 할 때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고 주님 앞에 속히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자리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돌이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만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동행의 삶으로 돌이킵니다. 주님, 제가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참 잘 돌아왔다. 돌아온 너를 위해 내가 임마누엘로 너를 축복한다. 이제 나와 기쁨으로 동행하자꾸나. 돌이켜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속히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죄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에 작은 불이 한쪽에 났어요. 산이 저렇게 큰데 뭐 이런 작은 불 난 것 정도야 괜찮지 하고 그렇게 여기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집 안에서 건너방 아니면 내 침대 한쪽 구석에서 걸어놓은 옷 한쪽 구석에서 불이 났어요. 보니까 그 불이 작은 불이에요. 에이, 저 정도 작은 불이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거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불이 내 집을 완전히 다 태우기 전에 속히 작은 불이라도 빨리 꺼야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회개할 때 미루지 말고 그때마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몰아놨다가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주님과 십자가로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험이 되는 것은 어둠입니다. 1984년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의 탐험대 이야기가 있지요. 그가 인레오를 타고 남극으로 탐험에 갔다가 이제 그 배가 침몰을 합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지요. 엄청난 그 남극의 자연의 그 힘겨움도 겪었고 굶주림도 겪었지만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는 정말 힘들었던 것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극에는 5월부터 6월까지 계속 그냥 하루 종일 밤인 때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백야라고 24시간 그냥 낮은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 계속 가는데 아침에 눈 떠도 어둠이고 낮에도 어둠이고 밤에도 어둠이고 그 다음날 또 눈 떴는데 또 아침도 또 어둠이고 그 낮에도 또 어둠이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가는데 이게 사람이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 미친대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이들이 막 미쳐가는 거예요. 내 손도 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겠고 내 옆에서 소리나고 하는 게 이게 적인지 내 친구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가는 방향이 이게 맞는 방향인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이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영적 어둠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 때 영적 어둠이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일터와 인간관계, 재능 등 다른 것들이 내 행복의 중심이다 그렇게 여기고 살면 그때 영적 어둠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의 피조물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때 영적 어둠이 옵니다. 재물을 왕으로 삼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마당을 보니 그 성전 마당이 어두운 거예요. 어둠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는지 막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저는 성도님들 신방 가가지고 성도님들 있는 집 식탁이랑 그거 다 못 뒤집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죠 하고 막 제가 막 여러분의 식탁 막 다 뒤집어 버리고 막 옷장 막 다 엎어버리고 막 제가 그렇게 한다 봐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성전에 가셨다가 그렇게 뒤집어 엎으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돌이키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돌이키는 삶이 축복이니까, 그 삶이 회복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돌이켜야 할 것이 있을 때 뒤집어지기 전에 속히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은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쪽으로만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치의 차이예요. 세상에서 제1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가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1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가치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의 속을 뒤집어 엎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엎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엎으실 때가 있어요.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께서 우리를 뒤집어 엎으실 때 그때는 속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것을 빨리 알고 말씀과 기도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더욱더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올 때 회복되는 축복이 무엇인가요? 에덴 동산의 임마누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축복, 그 축복의 증인으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박소연이라고 하는 그 방송인이 있지요. 임성빈인가요? 예, 임성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사회도 잘 보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얼마 전에 합니다. 자신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발레를 했대요. 발레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가족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학교 수학여행도 못 가면서 발레 연습만 하면서 이제 발레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순탄할 줄만 알았는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의사가 발레 못합니다. 저 발레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의사는 당신 발레 못합니다. 그렇게 최종 진단을 내립니다. 박수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하는데 그때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SBS에서 아침에 문화인으로서의 리포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리포터를 할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술을 전공한 사람이 방송에 나가려고 하질 않았대요. 그런데 자신은 예술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부상 때문에 발레는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 자기 혼자만 나 하겠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된 거죠. 그 뒤로 25년, 23년을 한 프로그램에서 계속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분에게는 성인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습니다. 정식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 주의력에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력이 아주 산만합니다. 행동에 장애까지 있어요. 과잉 행동 장애가. 그런데 25년, 23년을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자기도 놀라고 자기 가족들도 놀라고 주변의 친구들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놀란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에게는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수연 성도는 나에게 있는 결핍만 바라보지 않고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에게 결핍이 있을 때 결핍만 바라보지 마시고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목자이십니다.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늘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기쁨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켜야 할 때 속히 돌이키는 것이 지혜임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십자가 붙잡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보혈을 지나 찬양하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돌이켜야 할 마음이 있습니까? 바꾸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까? 십자가 붙잡고 주님, 이 마음 돌이키겠습니다. 낙심을 소망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에 그에게 임마누엘의 축복, 예수 동행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저에게 주님, 제가 돌이켜야 할 때 속히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 힘이 십자가 고난에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종려 주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나의 영광으로 여기고 입성하셔서 성전을 보셨습니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속히 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돌이켜야 할 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십자가 고난에 있음을 알고 복음에 있음을 알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사랑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소서. 주님,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잡고 또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그때 나의 결핍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열매들이, 전도의 열매들이, 선교의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자라게 하시고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예수님은 십자가조차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자, 우리는 전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돌이켜야 할 마음,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십자가임을 알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으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